늘 듣는 그리스도, 어떤 때는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또 들으니까 짜증 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 부지런히 하자, 저 사람 잘한다, 못한다, 그런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은, 눈이 안 열렸다는 그것은 우리가 늘 쓰는 말 있잖아요. 똥오줌도 못 가리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살아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늘 하고 다니는데 그 메시지 우리가 너무나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런 말 우리 정말로 듣기 싫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 듣는 자 가운데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아래 보면 총 동원된 거예요. 문중들로 해가지고 가야바로 해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해서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사도들을 잡아놓고 가운데 세우고 취조한다고 하지만 완전 이거 겁박을 주고 그래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자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1만 명 이상이 그렇게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불신앙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지만 하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역사 안 하십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일. 믿을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우리 안 믿었다고 한다면,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증거는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오겠는가?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 고민거리, 문제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 여러 부분에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것이 없고 사면초가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오늘 바라본다고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불신앙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지요. 우리는 상식의 눈을 가지고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래 현실, 사실, 진실 이것만 가지고 따지잖아요. 보여지는 거. 감춰졌던 진실을 알았다,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떠벌리지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지나가는 거, 육신적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좋든 나쁘든 나에게 큰 손해가
왔든 내가 순교를 당하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든 죽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보잖아요. 따지지 않고. 정말로 따져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이것을 질문하고 따지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외면한 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과 통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고 영적인 비밀은 현실과 진실과 사실과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육신 보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 그러죠? 영혼이 떠나면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이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고 보이는 것이 다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 생활이지 종교인들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종교인들도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고 이것을 막 체험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종교인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흑암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밝혀주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것은 이것이구나. 저것은 저것이구나. 이 사실을 내가 몰랐었구나. 중요한 이 영적인 비밀을 몰랐었구나.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였고 사단의 속임수였고 사단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권세와 기도가 무엇인지 체험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 이 신분,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 또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흑암이 결박되는 것이지.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듣고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구나 분별을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똥오줌을 못 가리는 그 수준이라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럼 응답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고 늘 틀린 말에 걸려들게 되고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고 농락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운명에 빠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일이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누구도 치유 못했던 그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운명에서 해방받도록 해주셨는데 이것을 악한 일로, 나쁜 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그 훌륭한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이것을 비난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설교한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슨 다른 이야기 했습니까? 다른 방법을 썼습니까? 이상한 방법을 썼습니까? 안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셨고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였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당신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분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뭐죠? 그리스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들으니까 그리스도 들으면 뭔지 모르게 기분이 탁 안 좋거나 네? 그냥 우울해진다거나 막 마음이 흑암으로 이렇게 된다거나 혹시 그런 증세는 없습니까? 자, 그리스도 저 말만 좀 안 했으면 쓰겠는데.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영적으로 나타난 증세의 공통점이 뭐냐면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왜 발악을 합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리면 응답 없어요. 전도운동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애들은 지금 젖 먹고 아장아장 걷거나 뻘뻘 기어다녀야 될 수준이지 뛰어다니고 일하고 그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선동을 하잖아요. 선동을. 이 유대인들이 다 선동해가지고 예수님 죽였죠. 빌라도까지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세수대야 가져오라고 해서 손을 씻었는데 계속해서 선동질을 하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 후손들이 핏값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선동을 잘합니까? 선동. 우리나라도 선동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나라입니다. 요즘 이제 그런 것도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오만 나라에서 지금 막 선동질을 하면서 난장판이 아니잖아요. 우리 LA에 살고 있었던 우리 한국인들도 얼마 전에 막 그냥 대뭡니까? 일어나가지고 흑인들이 와가지고 막 불태우고 그 가게에 있는 물건들 다 가져가 버리고 사람 죽이고 이 선동질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를 볼 때 뭐가 있습니까? 복음 운동만 했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은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누명 씌우고 핍박하고 이걸 해온 겁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 아벨이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형제 죽인 거예요. 요셉을 미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셉이 형들이에요. 팔았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야곱과 에서 쌍둥이잖아요. 원수처럼 지낸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현상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흘러왔는데 누가 이렇게 한 걸까요? 누가?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악한 놈들이구나. 유대인들 지도자들 못된 것들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 본래 누가 그런 거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진짜 원흉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쫓겨난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믿는 데는 뭐 고함 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는 데는 그렇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안 믿어지니까 고함 많이 지를 뿐이지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는데 안진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될 안진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니까 야, 안진뱅이가 일어났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하겠죠. 일어났구나. 이제는 구걸 안 해도 되겠구나.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대단한 것이 맞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운명. 운명 그러면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이고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지옥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안진뱅이 그대로 있다. 이거하고 멀쩡한데 운명에 사로잡혀서 산다.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평생 안진뱅이로 있다 할지라도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온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운명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재버리면 뭐합니까? 운명에 사로잡혀서 행복이 없고 살맛 안 나고 미래 불투명하고 내 인생을 뭘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답이 안 나왔다. 돈만 버는 것이 성공인가? 인생인가? 돈 많이 가졌지만 이것 때문에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일만 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부모도 눈이 안 보이고 형제도 눈이 안 보이고 부인도 아내도 남편도 눈이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은 불신자들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헤롯 왕을 불러가셨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10가지 그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죠. 피, 개구리, 이 파리 하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그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흑암, 이거 전부 다 종교. 애굽 나라의 그 종교들입니다. 미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언제 빠져나왔어요?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아무리 열심히 믿어본들, 아무리 헌신해본들, 발바닥에 닳도록 뛰어본들, 이거 안 믿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게 있고 믿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해야 될 거 있고 믿어야 될 거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속에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내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어야 될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죠. 내가 현실 속에서 볼 수도 없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를 다 합니까? 믿어지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을 때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믿으면 이해되고 어떤 것은 이해되는 거 있죠. 쉬운 것은 이해되는 거잖아. 쉬운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흑암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이걸 모르니까 이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옛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에서 36권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계속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이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모른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게 남들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다 할지라도 흑암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경건의 그 모습을 쫙 갖춰가지고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냥 핍박한 거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막 이를 갈았어요. 이를. 스데반 죽일 때 막 이 갈았죠. 여러분 이 갈아보셨어요? 이 안 갈았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잠잘 때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 갈고 있는지. 이 갈아보셨지요, 다. 저도 그 이를 저녁에 그 자는데 이를 간다고 누가 그때 한번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이를 갈면 이 가는 걸 느껴져요. 그러죠.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많은 것이 대부분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막 이 가는 사람을 봤어요. 이 가는. 이를 막 뿌드득뿌드득 갈고. 근데 바로 옆에 그때 이제 우리 그 기숙사가 이렇게 쭉 돼가지고 군대 그거 같이, 막사 같이. 그래, 쭉 자는 거 일렬로 해갖고 이렇게. 근데 잠자는데 일어나서 막 잠자면서 막 이를 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만 가는 거 아니고 막 뭐라 그러죠? 천질이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간질. 간질병 환자들 많이 보셨어요? 저는 20대 때 여수 그때 막 간질병자들 학교 아침으로 다니고 하면은 걸어 다녔는데 간질병 환자들 많았습니다. 늘 쓰러져갖고 거품 일으키고 하는 사람. 근데 옆에서 늘 지냈기 때문에 그걸 알죠, 제가. 막 이를 갈고 막. 그냥 체력이 이제 약해지고 그러면 한 번 하고 나면 그 계속해서 해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막 그 뒷날도 하고 막 연속해서. 그런 것 정도가 아니고 막 이를 갈았다 이 말이야. 막 분노가 막 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걸 막 표출하는 거잖아요. 표출을 제대로 못 하니까 막 이를 가는 거죠. 왜 이럴까요? 그 정도로 누가 싫다고요? 그 정도로 누가 싫어요? 그리스도가 싫은 거예요. 답은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목사들이 많아요. 요즘 무슨 귀신 이야기 하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사탄 이야기를 그리 하냐? 사탄 귀신 이야기하면 고상한 것이 안 되는가 봐요. 고상한 인격이 안 되는가 봐요. 사탄 이야기 안 하고 세상 이야기 막 좋은 이야기, 재미나는 이야기 그런 거 이야기하면은 고상하게 보여져서 보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탄이 버젓이 있고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가 지금 사탄 이야기예요. 사탄에게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일로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 핵심을 전혀 놓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데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평생 해도.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겁내지 않아요. 우리 아무리 뭐 고상한 지하고 잘난 지하고 뭐 과거가 어쩌고 뭐 지식이 어쩌고 나는 돈이 많고 재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직 누구만 두려워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제발 말하지 말아라. 왜 말하지 말라고 한 그리스도를 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냐. 지금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확실히 알 것.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는 뭘 알고 있는가? 사탄이 뭘 알고 있는가? 뭘 알고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을 모르면 안 되죠. 우리의 원수가 되고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늘 속이는 존재인데 이것을 내가 뭘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실패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을 정확하게 알아요. 전쟁하는 사람이 대상 국가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모른다. 전략도 모른다. 그쪽에 병기와 화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죽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전쟁해야 될 텐데 죽기 위해서 전쟁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증거 나오도록 전도운동 되어지도록. 이것을 방해하는 이 사단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첫째,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면은 빛을 가진다는 사실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빛이 임하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거 그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대충 그리스도 하면 좋아합니다. 대충 그리스도. 근데 대충 그리스도를 거의 다 하거든요. 섞은 그리스도. 섞어가지고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응답이 절대로 없는 겁니다. 사단은 대충 하라고 하지. 뭔 또, 이 앞주에도 그리스도 말하는, 또 뭐 그리스도 말하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나 듣기 싫은데, 한 말을 또 하고 그런다 그러죠. 자, 그래서 섞인 그리스도,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해야만 오직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로 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 반대되는 거. 오직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말은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적그리스도 행위입니다. 그럼 재앙 만나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완전 그리스도가 돼야만 세계 복음화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오직 응답. 완전 그리스도 그러면 세계 복음화. 사탄이 이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가 없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진짜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그걸 알고 떠나가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아니면 농락하기도 하고 평생 당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평생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빛 앞에서는 흑암이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두운 밤에 집에 들어와서 스위치 올리면 불이 켜질
켜지는 순간에 어둠이 어디 갔어요? 분명히 어두웠는데 어둠이 어디 갔어요? 빛 앞에서는 어둠이 바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라는 이 사단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있고 이 사람은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다가 말겠구나, 얼어먹으면 그만두겠구나,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왜 응답이 없는가? 틀림없어요. 사단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간을 본다 그래요. 간을 다 보는 겁니다.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한번 하면 바로 넘어지겠구나.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금방 만들어 먹겠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할 거 없다니까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걸려드는 거예요, 늘.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분별을 못 하는데 그것은 소경이나 다름없잖아요. 시력하고 상관없어요. 영적인 눈은 시력하고 상관없어요.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 불쌍한 거죠. 그러나 육신의 눈은 좀 어두워도 좀 잘 안 보여도 영적인 눈이 훤히 보여야지. 영적인 세계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중요한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고 차라리 안 봐야 될 것을 안 보는 것도 낫잖아요.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이 사탄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은 뭐 수도 없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가진 0.1%의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수십만, 수백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적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잖아요. 감춰져 있고. 아들 대신 숫양, 아들 대신 숫양. 자, 이삭이 살게 된 것이 뭐죠?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라고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실제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죽여도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딱 막으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 복음이 어떻게 이해됐겠어요? 오늘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다가 말한데 그러겠어요. 야, 사실이었거든, 사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그때 그 충격은 남은 생에 절대로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내 대신 수양이 죽었구나.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이삭이 그 이후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사실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으라고 예언해도 절대로 잊어질 수 없는 겁니다. 잊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딱 들어와야 돼, 우리 속에. 예수가 믿어져서 내가 완전히 오직 예수가 될 정도로 충격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여기 관심이 전혀 없었던 그 롯은 차이가 극과 극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기 나름대로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당시에는 가장 비옥한 땅, 좋은 땅이에요. 그걸 선택해 놓고 속으로 우리 삼촌이 양보해줘서 내가 먼저 이걸 선택했구나. 좋아서 기분이 좋았을는지 모르지만 다 말려 들어가지고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버렸잖아요. 죽을 상황인데 구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목사님 적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틀린 거예요. 0.1%밖에 안 된다. 0.1%밖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대마다 그 시대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0.1%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0.1%도 맞는 거잖아요.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 그 가족만. 전부 다 그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몇 번 재앙받았어요. 크게 7번 재앙을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어찌 그리스도만 모를 수 있을까? 다 잘 아는데. 우리는 박사들 원문 가지고 연구한다고, 성경 연구한다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자기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읽고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암송을 거의 다 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이것이 자기들도 가르쳐 주니까 다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안 깨달아질 수 있죠? 어떻게? 영적인 세계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아닌 사람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말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꽉 막아가지고 혼미케 만들고 강한 진, 내 속에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요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집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이제 떠나갈 수 있죠. 그런데 떠나간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비고 소재해 놓으면은 나갔다가 귀신들이 다른 데 한 바퀴 돌고 이제 거기 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부리면서 잘 살았는데 어떤 형편이가 와서 이제 형편이가 와서 보니까 비고 소재돼서 나가고 좀 텅 비어 있어. 아, 깨끗이 청소해 놨구나. 그러면은 혼자만 안 들어가고 뭐라 그랬어요? 7 귀신이 막 들어간다. 그러면 그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은 거죠. 처음보다. 왜 7 귀신이 들어가서 완전 장악해 버리고 갖고 노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이 7번 재앙이 왔다는 거 후대에게 이 영향이 미쳐졌다는 거예요. 후대에게.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제일 타격을 받고 어려움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와 누구예요? 어린애 애들이잖아요. 전쟁 영화는 보셨죠? 전쟁은 경험 못 하셨다 할지라도 역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전쟁 영화는 보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무참하게 비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후대들이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속국돼 가지고 흩어졌을 때 유랑민으로 흩어진 전 세계에 흩어진 자 유랑민으로 23개 나라에 흩어졌다. 히틀러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막 대학살을 당하는데 이 후대들이 다 그렇게 망하게 된 거죠. 이걸 누가 하고 있냐고 이걸. 사탄이 이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훌륭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핏값을 우리 후대들에게 받도록 해라. 후대들이 받도록 해라. 그 증거가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빛을 가졌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빛, 발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발한다는 거예요. 누가 불을 켜놓고 밤에 불을 켜놓고 어두우니까 불을 켜놓고 거기다가 말 있잖아요. 말. 옛날에 보면 개 같은 거 덮어놓은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어딨냐. 왜 덮어놓으려면 뭘라고 불을 켜냐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 불이 켜 있는데 왜 덮어놓는 것처럼 그리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빛이 이미 임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빛이 임해 있으니까, 빛이니까,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택했다.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로. 왜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겁니까? 그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진 신분과 권세를 믿으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최고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성공하면은 다 끝나는 것인데 사단이 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 못하도 은혜 못 받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케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 때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분별 못합니까? 아,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구나.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구나. 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좋은 말로 꾸며갖고 사기치고 있구나. 그 분별을 못해요? 분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듣는다.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러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잡히면은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어디서 그렇게 욕을 배웠는지 욕을 배울 필요도 없어. 마귀가 다 입에다가 주니까 다 욕을 들어보지도 못해도 평상시 때는 그렇게 착한데 어디서 그런 욕이 막 터져 나오는지 성령 충만하면 나오듯이 귀신 충만하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막 거짓말 나오고 욕이 나오고 쌍말 나오고 쌍소리 나오고 응? 우리는 듣기도 막 민망한 막 그런 욕설이 다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거 이해를 못 하는데 무슨 뭐 신앙생활이에요. 거의 종교생활이지.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만 입 다물어 주세요. 아, 알았습니다.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 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가리 닥쳐.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데 귀신을 따뜻거려서 되겠어요? 그게 귀신을 이해해요? 나에게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뭐 행위를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안 믿으니까 이제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다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단이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가문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 확인. 가정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막 복음 전하라고 하지 말고 다 영적인 분위기 보면은 사단이 막 역사할 거예요. 보고 있으면은 다 하는 이야기들이 뭐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답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가 중요한 순간에 한마디씩 이렇게 하면서 흑암을 걷고 진짜 캠프가 되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 빛을 바라면은 벌어지는 일, 빛을 바라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 거죠. 첫째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던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사단이 준 12가지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 12가지 흑암 이거 전달하는 사단을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깨뜨리신 참된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깨뜨린 왕이시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소리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리내서. 조용히 할 때도 있지만 소리내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소리내서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 남에게 피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소리내서 하는 거 좋은 거죠.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몇 장이에요? 10장? 9절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로마서 10장 13절.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이. 기도할 때 아멘 할 수 있다는, 아멘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 잘하는 거. 아멘. 또 찬송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멘도 안 나오지, 찬송도 안 나오지. 다 잡혀가지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할 때 막 흑암이 무너지게 될 텐데.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그래도 아멘 잘하고, 잘하시잖아요. 웃기도 잘하고. 근데 남자들은 웃으면 천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와, 절대로 안 웃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멘도 막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은 좀 남자분들은 아멘 잘 안 된 분들은 내가 좀 아멘을 해야 되겠구나. 집에 혼자 계실 때 좀 아멘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사단이 그걸 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것이 처음부터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의 좀 훈련 비슷한 것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영적으로 다 말라서 죽는 거예요. 목소리 하나도 안 나오지. 내가 예를 들어 감격이 되면 막 감사가 나오고, 뭐 행복하고 기쁘고 해야 되는데 막 꾹 참고 있고 그럼. 메마른 거죠, 영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돼요? 늙으면은? 늙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수분이 없는 거예요, 몸에가 수분이. 이게 빼짝 말라가는 거야. 피골이 상접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수분이 늘 이제 빠져나가고 보충도 잘 안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물이 안 땡겨서 물을 안 마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이 안 땡겨서 안 마신 게 아니라 습관이 돼갖고 안 마셔요. 물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물을 늘 보충을 해줘야 해요. 맹물만 보충하지 말고 약간 소금을 쳐서 그 미네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섭취를 하고 그러면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은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뭐 훌륭한 사람들 있겠고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또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석가 믿어요. 공자가 그리스도 같으면 나 공자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는 한 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오시겠다고 예언했고 오셨던 그분, 나사렛 거기 태어났던 예수,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저는 안 속습니다. 왜? 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꺾어야 돼요. 근데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그 재앙과 저주를 해결합니까? 원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자범죄 안 짓고 아무리 여러분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원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고 원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것도 없다. 우리는 율법 지켰다. 자기들 수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네 속에 들은 원죄, 아담의 후손, 그거 보신 겁니다. 그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참 제사장.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 믿는 거. 하나님 믿으면 될 텐데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고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면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평상시 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이것이 진실인가? 영적으로 이러면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사기치는 것인가? 자기 무슨 계산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하는 것인가? 기도하면은 금방 답이 나오잖아. 이 사람이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구나 하는 거 있으면 속으로 결박하고 거기 안 속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알아버렸으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첫째는 뭐였죠? 영원히 해결되지 않던 영적 문제에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까요? 왜 두려워하는 거죠?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야. 운명이 바뀐 거죠. 운명이. 그러니까 마귀는 안진병이 딱 사로잡고 끝까지 저주 재앙 받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가도록 딱 만들어 놨는데 운명이 바뀌도록 해버린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의 사건, 고칠 수가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이거 바꿔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꾸게 되니까 사단이 이 비밀을 알려고 하는 성도들, 이 비밀을 지금 듣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죠. 못 깨닫도록, 안 믿도록. 그런데 이제 구걸할 수 있도록 매일 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걸하도록. 고맙지요. 그리고 구걸하도록 거기 성전 미문에 갖다 이제 앉혀놓을 때 이제 데리고 다니는 이제 그 사람들을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근데 데려다 놨는데 사람들이 오가면서 동전 한 입도 안 줬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응? 말짱 헛일이 되겠죠. 그런데 오면서 가면서 동전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가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다 고마운 일들이죠. 좋은 일들이고. 육신적인 봉사, 물질적인 봉사 다 했지만 그거 해본들 안진병이가 돈을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나라인데 이 동남아권 그 나라인데 그 어느 지역에 할머니가 있는데 늘 거지같이 구걸을 한다는 거예요. 구걸하는데 그 어떤 착한 선생 하셨던 분이 거기 가갖고 이리 또 도우려고 하니까
저 할머니는 재벌이라는 거예요, 재벌. 늘 구걸해가지고 재벌이라는 거, 마을에서. 도울 필요가 없다고. 아무리 뭐 재벌이 돼 봤던들, 응? 할머니가 구걸해가지고 재벌이 돼 봤던들, 안진뱅이가 재벌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재벌이 되면 뭐예요? 운명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데 재벌이 돼서 뭐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뭐 그렇게 믿어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있어야 돼요, 내 속에가.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이름과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신자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매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나에게 와 있는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될 때는 누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금방 또 힘 빠지고 욕하면 또 그 욕대로 내가 막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슬퍼하고 막 울고 그렇게 갖고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어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데 이를 뿌드득 갈면서 막 3킬자를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3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래요. 대신방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번 추석 명절 때도 대신방을 할 겁니다. 사단이 그냥 가정마다 그냥 폭삭 막 싸움질하고 그냥 망하도록 이런 가문의 저주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장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권세, 신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데 뭐 힘들 것도 없고 막 믿습니다 하고 막 힘줄 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거 믿어야 되겠다. 믿어버리면 간단한 거잖아요. 예? 뭐 다른 제스처가 필요 없잖아요. 다른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완전히 답을 가진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뮤지션, 그러면 이제 음악을 내 생애, 음악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음악 인생이다. 그 말이잖아요. 형편이 좋으니까 음악 하다가 안 좋으니까 또 안 하고 했다가 안 했다가. 그것은 뮤지션이 아니에요. 그러죠? 한결같이 해야 돼, 한결같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업이고 천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다.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화가 된 사람. 안디옥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제자 훈련 받고 막 그러면서 이제 딱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근데 불신자들이 말했죠. 야, 저건 이제 완전 골수분자다. 그 말이에요. 완전 그리스도에 미쳤구나. 안 바뀔 인생이 됐다. 이제 그 이야기죠. 사단이 볼 때, 야, 저거 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완전.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여러분 그동안 다 어설프게 오셨잖아요. 되든가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굉장히 저는 좀 전투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색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도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 신기할 정도로. 알아들으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 맞춰서 딱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뭐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상관없고 누명 써도 상관없고 지금 뭐 실패도 상관없고 알고 보면 실패, 누명 쓰고 어려움 당한 거에 전부 다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넘어져 보지 않고 성인 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인간은 없어요. 넘어지고 다쳐봐야 알아요. 저도 많이 넘어졌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거 넘어지면 아프구나, 깨지구나, 피가 나구나, 응? 약도 바르고, 빨리 안 낫구나. 또 만지작거리면서 또, 덧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상처 난 것은 늘 손으로 만지작거리면 더 덧나니까 안 만져야 되겠구나. 많은 걸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죠. 미래를 바꾸는 거. 복음 아니면, 빛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꿉니까? 영원한 것이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약속한 거죠. 예수님께서 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거 아시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셨는데 왜 감람산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왜 제자들 불러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다 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 망대를 약속한 겁니다. 너희는 망대라는 거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을 가졌다. 너는 소금이다. 다 되도록 돼 있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인도해 갈 거고 너는 세계복음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망대, 여정, 이정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에 3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을 다 말씀하시고 여기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까지라도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이것저것 챙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7망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축복 받았던 거. 금방 또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잊어먹으면 또 보는 거예요. 시간 날 때 또 보고, 7망대 내가 쭉 하니까 이거 가다가 또 잊어먹고 잊어먹었는데 시간 나면 또 그걸 확인하는 거야. 내가 이것이 생각 안 났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한 번 들었는데 다 된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심각할 수 있어요. 어떤 도쿄 그 시내를 30분 보고 다 그랬다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때 되면 다 잊어먹도록 만들어 놓은 거 축복인 줄 알고 잊어먹으면 또 보고. 자, 결론으로 어둠과 빛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안 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 하신다. 그러면 나에게 가난이 있다. 질병이 있다. 무능이 있다. 그러면 이걸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여기서 해방받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300%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운명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 해결되는 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미래와 영원한 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안 무너질 인간이 없고 안 무너질 흑암이 없고 안 무너질 죄도 이런 것이 없어요.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렘넌트 7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알기만 하면. 그래서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 보고 팔았잖아요.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죠. 또 보디바르 집에서 인정받고 있었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보디바르의 아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으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장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성장하는. 믿음에도 거짓된 믿음이 있고 거짓되지 않는 믿음이 있고 믿음에도 종류가 양심도 그렇고 반대 것이 늘 있는 거죠. 거짓된 것이 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된 것을 포장해가지고 진짜 것처럼 만든다면 이 두 가지가 늘 주님 오실 때까지 두 가지가 늘 충돌하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육신 때문에 또 또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충돌하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믿음으로 나에게 온 것이요. 믿음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마귀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상을 본다, 얼굴 본다, 키를 본다, 재능이나 학벌을 본다, 배경 본다, 그런 거 전혀 안 봅니다. 마귀가 보는 것은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 있는 사람한테 벌벌 떨게 돼 있잖아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빛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가정에서 또 어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참된 캠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고 빛의 자녀로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또 살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가는 발걸음과 현장 속에, 가문 속에, 형제들 속에, 친척들 속에 놀라운 빛의 증거와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